안녕하십니까. 우리 칼바르트 신학 해설 강독하겠습니다. 오늘 83번째 시간입니다. 제법 됐네요. 많이 했습니다. 83번째 강독. 오늘 소제목은 봅시다.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에 겹당 원표가 붙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세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교회가 있죠. 그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교회와는 좀 구분되죠. 아니, 그리스도인의 행동, 이건 윤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냐에 근거하여 바르트가 기독교의 윤리학의 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쭉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취된 율법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그러한 구도에서 쭉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해도 좋다와 해야만 한다, 그런 개념들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바르트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행동하냐가 나올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봅시다. 314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만몬, 이건 만모니즘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 숭배예요. 돈이죠. 한마디로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라 예수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지? 돈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섬기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아니면 우리는 섬기는 건 아니지, 그걸 이용하는 거지, 이런 정도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 관계가 복잡한데, 이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일단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면 올바른 삶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삶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혹은 유대교 구약을 근거로 한다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사람들의 삶에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말씀들이 있으나, 그것도 결국은 그게 당신들에게 행복하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내가 체면치레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전제되는 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기가 쉽지 않죠. 가장 극단적인 고난은 이제 순교로 나타나는데, 순교도 행복한 거예요. 말이 좀
좀 너무 거칠긴 합니다.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순교가 어떻게 행복하냐. 뭐 거기까지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향들, 그런 것들은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걸 전제하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314쪽. 새롭게 시작하는 소제목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 근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근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구속력이 없다. 그걸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묻는다. 그것은 그가 복음과 율법의 발견을 배경으로 하여 이미 시끄럽게 알려졌던 물음고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교회와 정치. 교회와 정치. 폴리스라고 그 원어를 거기 괄호 안에 표기했습니다. 폴리스. 그 그리스 시대의 도시를 가리키죠. 폴리스요. 폴리틱이라고 하는 그 정치 단어가 폴리스에서 온 것 같습니다.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그냥 한 마을 공동체라고 한다면 뭐 정치까지는 필요 없죠. 그 발견과 함께 교회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물입니다. 그 발견과 함께 바르트는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한 가지 도식을 내려놓았다. 뭘까요? 당시 지배적이었던 한 가지 도식. 그것은 교회는 단순히 복음만 선포하고 반면에 율법은 외적으로 국가에 의해, 정확하게는 권력기관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도식이다. 그건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루터교 신학자들이 이런 입장이었어요. 복음과 율법을 각각의 현실성으로 분리한 겁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루터교 신학이 그렇게 간 거죠. 루터교 신학 전체라기보다 그 바르트가 활동할 때 그 독일 교회의 주류였던 루터교 신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종교 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 종교 분리, 종교 일치나 종교 분리나 이건 굉장히 복잡한 담론입니다. 근데 루터교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 츠바이라힐리라고 그 이론에 근거한 걸 겁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그 명제예요. 츠바이. 다시 정확하게 써야 되겠네. 츠바이. 이게 둘이라는 뜻입니다. 투. 영어로 투. 츠바이. 그다음에 라이히. 라이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라이히 고테스 이렇게 해요. 두 나라, 두 왕국, 츠바이 라이히 레레. 레레는 무슨 교리,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와 같은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론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왕국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츠바이 라힐레레. 영어로 한다면 two kingdom
로지 레레 로지라고 하지 않지 영어를 투 킹덤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 단어 기억이 날카말까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하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한국 교회도 종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죠. 그럼 뭐 종교 분리는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순전히 복음의 한정에서만 얘기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발언하면 안 되는 그 얘기입니다. 루터 독일교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구분했습니다. 괄호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권력기관이라는 개념을 오브리카이트 권력기관이라는 개념을 바르트는 1946년에 모든 종류의 공공단체들의 책임성을 표현하기 위해 시민공동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뭐 뷰로 게마인데라는 용어로 대체다. 우리는 그것을 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도식과는 달리 두 개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성화 이런 거 얘기해야지, 뭐예요?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거나, 정치적인 예민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거는 그 교회 아닌 다른 기관들이 발언해야 된다. 그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찾아간다. 자, 복잡하네요. 그건 넘어갑시다. 그 도식과는 달리 만일 국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구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단지 복음의 계시라는 맥락에서만 알려진다면, 종교 분리로서, 완전히 분리로서 언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때 교회는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교회는 그 밖의 세계로부터 고립된 섬을 형성해야 하는가? 수도원 성체, 수도원 안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냐,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되냐고 하는 거죠. 근데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러한 도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 밖의 세계로부터 고립된 섬을 형성해야 하는가? 혹은 교회는 정치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르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정치에 교회가 직접 관여하면 안 되죠. 그건 중세기 때 교황이 하던 일들인데, 아니죠. 그냥 극단 다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의 의무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교의 문제, 정치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가 상당한 그 사회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게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바르트가 현대의 세속적인 정치를 인정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회에 종속시키는 건 아니죠. 국가적인 과제에 스스로 제한하지 않은 국가는
우상화된 교회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순수하게 교회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교회도 정도를 벗어나 성직을 수행하려는 국가가 될 것이다. 국가의 일이 고유하게 있고 교회 일이 고유하게 있다.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루터의 입장하고도 같은 거죠. 제가 지금 요 문제에서요, 교회와 사회 혹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루터와 바르트가 어떻게 입장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또 좀 다루긴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려면 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 들어있던 생각들 속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면 이게 시간이 걸려요. 문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제 사유 속으로 기억과 사유 속으로 들어가려면 젊었을 때는 문이 별로 없어요.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밀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일일이 하나하나 열고 그때 거기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서 거기 가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문이 열리지도 않기도 하고 그냥 뭐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 관계 바르트하고 루터가 교회와 이 세속 정치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밀하게 제가 나눠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935년에 바르트는 이렇게 설명했다. 교황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있었던 교회와 국가의 결합, 거의 교황과 황제가 호영호제하던 그런 시대에 곧 그리스도교적 시민적 혹은 시민사회적 그리스도교적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형태의 그리스도교는 끝났음을 의미한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 다시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고 있다. 교회에 양요했던 것들을 다 이제 세상이 다 원상 회복한 거죠.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정치 권력에 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죠. 그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는 제가 뭐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설명하기도 또 복잡하고 또 아는 것도 그 부분에서 약합니다. 뭐 왕이 되려면 교황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교황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귀족을 없앨 수도 있고 뭐 세울 수도 있고 하고요. 또 지역에 가서도 지역에 그 지역의 기독교 책임자인 주교죠. 주교. 가톨릭교회는 주교 중심입니다. 주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가톨릭교회의 큰 회의, 공의회 이런 거는 다 주교회의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교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서울 교구 열 몇 개 될 겁니다. 그 교구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주교죠. 그 사람들이 한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 주교가 맘만 먹으면 그 지역에 그 영주들 책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 권력을 행사했죠. 이제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이 자유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위의 결합 안에는 없었던 세상 안에서의 자유다. 이 자유는 어떤 그리스도교 국가라는 소원, 나아가 자칭 올바른 국가에 대한
특정한 그리스도교 교리라는 것도 포기한다. 이 포기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적법하게 여기는 교회적 권리 주장에 대한 포기를 전제한다. 그런 주장은 교회가 스스로 약속되는 그리고 증언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에서 온다.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정치고 세상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도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걸 어떤 뜻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쓴 건지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실현해서 없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곧 똑같은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게는 세상 나라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교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르고 같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인 것도 아니게 여기 나오잖아요 금방. 제가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 맹탕은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증명이 되죠. 뭣도 모르고 이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그 맥락을 제가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그런 적이 앞에서 읽으면서도 여러 번 나왔죠. 내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신학 책 읽기가 된다는 겁니다. 신학 책 읽기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텍스트의 그 맥락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그 생각 다툼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인 것도 아니기에 제가 바로 교회도 아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믿는지 안 믿는지 혹은 무엇을 믿는지와 관계없이 인간들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기에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 안에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은폐성, 은폐. 그 개념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게 뭐야? 이 세계에는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물리학도 그렇고요. 양자요. 가장 작은 입자.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몰랐잖아요. 100년 전에 알았나? 양자. 100년 전에는 알았겠네. 그 전,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전혀 몰랐던 그 영역인데, 그 은폐되어 있는 겁니다. 양자 세계가.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세계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그게 이제 더 묻히게 되고 파괴되는 거죠. 특별히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교회에게 허용되지 않을 때, 세상 권력에 완전히 종속되고 말 때, 히틀러 시대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은폐성이 교회에게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들이 약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에 상응하여 그 시공간 안에서는 단지 그들의 열매를 통해 인식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익명적으로, 즉 그리스도교적인 이름 안에서가 아니라 확신을 주는 논쟁들과 행동들 안에서만 앞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사변적으로 글을 썼어요.
아이가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네요. 우리 내 방에. 그래 지나갑시다.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짚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은 그것의 시초부터 정치적이다. 예, 바르트는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표현이 좀 시원치 않긴 합니다. 제 표현이요. 정치적 예배라는 말도 했어요. 정치 참여,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나 복음은 정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루터교의 그 분리, 종교 분리, 이게 루터교 신학자들은 엄격했는데 바르트는 변증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부분도 있으나 각각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러나 복음은 정치적인 것, 세속의 작동 원리를 가르치죠. 그렇다고 상관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이다. 시초부터 복음은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야, 교회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 질서, 그런 통치, 그 다스림,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려면 그들의 생존이 위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적이죠. 정치적이다라는 바르트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가? 어떻게 바르트는 그렇게 말한 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대단히 특정한 정치적 문제 및 과제가 직접 뒤따라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은폐된 그 나라에 우리가 관련돼 있어서 익명적으로 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게 모순되는 말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어쨌든 위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할 소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는 사실상 세상 안에서의 자유와 다르며 양자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정치적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하거나 자칭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안에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일으키는 혼돈 한가운데서 약속으로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 정의가 약속으로 지금 이미 있다. 은폐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질서를 요청하는 형태 안에서 또한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 각각 통고되는 그와 같은 질서의 요구는 특별한 어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 말은 이제 바르트의 글을 직접 인용한 거네요. 127번 각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논문이겠죠? 책 이름인가 보네요.
Gottes Erkenntnis und Gottesdienst. 하나님 인식과 예배 이거예요. Gottesdienst 이게 예배예요. 곧 하나님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낱말 뜻인데 예배입니다. Gottes Erkenntnis und Gottesdienst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에 힘입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이런 거. 정치는 외적으로의 의, 평화, 자유를 배양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은혜에 상응하게 된다. 예. 이 일이 정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 안에서도 예배, 그 정치적인 예배가 들어지게 되며, 여기 나오죠? 용어. 제가 앞에서 바르트가 정치적 예배라는 말까지 했다고 발언했죠. 그렇죠? 확실하죠? 예,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의, 평화, 자유, 이런 거를 배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안에 방향으로서 이렇게 신학적인 방향으로 이런 발언은 가능한데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핵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상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물론 저는 그 원자 핵 에너지 사용이 평화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별로 거기에 기대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핵발전소에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당장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좀 더 과학적인 정보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뭐 핵 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물만 갖고 물도 이게 원리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자를 결합된 걸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연쇄적으로 이게 분리해내게 되면 어떤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이나 이런 특별한 원소로만 지금은 가능한데 이게 물에서 수소와 물 분자 거기 수소 2개 뭐 하나죠. H2O니까 산소 수소 2개 산소 하나인가? 예, 그런 방식으로 거기도 이제 원소가 있으니까 원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특별한 기술을 통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핵 에너지거든요. 원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또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디테일이 들어갔을 때는 교회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핵 에너지는 아주 특별한 건데 그거 말고도 많죠. 네. 로마서 13장 1절에 따르면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개별적인 활동과는 무관하게 효력을 나타낸다. 이건 좀
지나갑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은 요 패러그래프만 읽겠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예배에 참여할 때 정치적 예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죠. 정치적 예배, 정치가 예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봉사자, 정치적 예배, 아주 독특한 개념을 통해서 교회와 이 세상 기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했구나, 그런 노력을 했구나. 그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나 서로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은혜에 봉사하는 차원,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치적 예배에 참여할 때 은혜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세속적 정치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낯선 것을 행하지 않는다.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 말은. 그렇기에 그들은 그 믿음을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사명으로 치우칠 수가 없다. 이미 오랫동안 역사에서 내려왔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제거하는 거, 이런 게 낯선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만일 자신들의 세상 안에서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으려면 어떤 내면의 영역에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어떤 권위적 법률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정치 안에 숨겨져 있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현존하는 것처럼, 은폐 방식으로 현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정치 안에서 익명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런 가운데 교회 안과 마찬가지로 교회 밖도 다스리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의 척도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국가의 시민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민에 불과한 것은 아니고 최초의 혹은 마지막 시민인 것도 아니다. 그들의 예배는 정치적 예배죠. 정치를 예배처럼, 예배를 정치처럼, 그건 아니고 예배자로서 정치를 하는 거, 뭐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그들의 예배는 정치적 예배 안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치적 예배를 포함할 뿐이다. 참 바르트의 책 읽기 힘든 거야. 이 말을 이걸 말하는 거야, 저걸 말하는 거야. 종잡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방향은 뚜렷하죠. 그것을 포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선하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공동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시대들과 공간들, 모든 민족들과 영역들 안에서 그것이 완전한 의미에서 선하다는 것을 통해서 연식된다. 다시요.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시대들과 공간들, 모든 민족들과 영역들 안에서 그것이 완전한 의미에서 선하다는 사실을 통해 인식된다.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한정해서 볼 때 다양한 영역의 측면에서도,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 관계와 인간적 관계, 그리고 자연적인 존재와 은총 아래에 있는 존재, 자연적인 존재는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자연 원리에 따라 사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르칩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입장과 교회 국가 안에서의 입장에 각각 적용될 때도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로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나누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편으로 그리스도교적 계명과,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 질서들로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옳지만 세상에 쓰는 나쁜 것은 없는 거죠. 옳으면 같이 옳고 잘못되면 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게 선하기에 세상에서도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제돼야만 교회가 정책 예배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은 아무리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서로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 디테일한 부분이요. 앞에서 얘기한 원자 핵 에너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좀 너무 까다로운 문제. 그리고 또 뭐예요? 죽는 걸 도와주는 거요. 안락사 문제. 굉장히 델리케이트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무슨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 정도로 우리가 그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아직 아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서로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해도 여기서나 저기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동일하게 선하다. 우리가 다 그것을 모르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옳다. 그걸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리가 잘 들리죠? 핀마이크 처음으로 강동에서 처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여기다 이제 꼽고서 하려니까 편하고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